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건너뛰어서 12절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10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8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저와 같이 읽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호세아 8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8장 12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연말쯤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시지만 저한테 어떻게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알고 제 번호로 문자로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모르는 번호가 떠서 전화를 받아보면 이런저런 상담을 합니다. 그 상담 내용인 적은 목사님 교회를 옮기고 싶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옮기고 싶어요. 그 이야기는 왜 저한테 전화했겠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을 쭉 들어봅니다. 그런데 그 사연을 쭉 들어보면 정말 이건 너무 심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다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인이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잘 들리시죠? 그죠? 자,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인이 중요합니까? 정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굳이 저보고 목사님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인이 중요합니까? 목사님 답해 주십시오. 둘 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물으신다면 교인이 중요하죠. 교인이 곧 교회니까요. 여러분 교인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때 절대로 수평이동은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미 믿는 사람들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앙의 철이 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교인들한테는요 교회를 선택한 권리가 있습니다. 교인들에게는 교회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요. 따라서 교회는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든 그 상처받은 또 아픔을 겪는 고난과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을 품에 안고 받아들일 그런 의무가 교회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교인들이 교회를 함부로 옮기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교회를 절대로 옮겨서는 안 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사례를 제가 몇 가지 만들어 봤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단성이 농후하다 그러면 교회 옮겨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목사님이 강단 위에 서가지고 허구한 날 어떤 정치 편향적인 그런 정치 이야기를 계속한다, 이것도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를 신격화해가지고 자꾸 교주처럼 행동을 한다, 이것도 심각하게 교회를 옮겨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좀 정리되셨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이단적인 설교를 한다. 두 번째는요, 정치 편향적인 설교를 한다. 세 번째는요, 교주같이 행동한다. 이것은요, 절대로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교회를 옮겨도 저는 빨리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한 번 더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시작,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보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 좀 우울하시다,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설교가 좀 어렵다, 또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뭐 어떤 특정하게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그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기침을 계속 뭐 한다든지 코를 킁킁거린다든지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이단성도 없고 또 정치적이지도 않고 자기를 높이는 교주적인 그런 행동도 안 한다. 그런데 단순히 목사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온다, 말씀이 어렵다, 목사님 어떤 말씀 전할 때 어떤 특이한 버릇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귀에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옮기는 것은요, 정말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그런 요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예수를 처음 믿고 은혜 받을 때 옛날에 우리 모교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분 정도 있습니다만은 1901년 설립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0년 넘었잖아요. 얼마나 전통적입니까? 그래서 항상 제 모교회 목사님이 종을 쳤잖아요. 종 쳤잖아요. 아십니까? 종을 치면서 땡땡땡 쳤는데 말이죠, 우리 목사님은요 항상 종 치면서 성부와 땡, 성자와 땡, 성령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종을 땡땡땡 치는데 말이죠, 그 종 치는 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종 치는 게. 그리고 제가 이제 전통적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와서 인근에 가까운 목사님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헌신 예배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예의상 헌신 예배 강사로 오신 분한테 축도를 맡겼다고. 그러면 축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흠모되는지, 높이 손을 드는 목사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축도를 하시는데 말이죠, 축도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멋있더라고.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예배에 설교가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배가 곧 설교입니까? 예배가 곧 설교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찬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종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축도까지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성경 봉독 얼마나 중요한데요? 대표기도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결심을 하면 말이죠, 얼마든지 목사님의 그냥 인내송 한마디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찬양대의 찬양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의 대표기도에 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 축도하는 그 모습, 손드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목사님이 이단적이지도 않고 또 정치 편향적이지도 않고 또 교주적이지도 않은데, 단순히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대학생 아니면 신학생들 강의하는 것처럼 좀 설교를 좀 어렵게 한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려요, 귀에 안 들려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다.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방금 읽었던 호세아 8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 토라를 망가지로, 망가지라고 하는 이 말은 완벽하게,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이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기에 짜르라고 하는 이상한 것, 이것은 뭔가 하면 자기와 상관없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격가지, 엉뚱한 것,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버렸다. 베리트, 언약을 버렸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에요. 베리트, 언약을 버렸다. 토라, 율법을 버렸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충분한 말씀, 완벽한 말씀, 풍성한 말씀, 만 가지의 말씀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한 것으로 여겼단 말이죠. 이상하다는 것, 짜르가 뭐라고요? 격가지, 중요하지 않은 것,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거기에 어떤 속마음이 숨어져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을 해줘야 은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펼쳐놓고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한 장씩, 늘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루에 한 장씩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 호세아지거든. 여러분,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거기에 모든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너 그러다 망한대!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설정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하루에 한 장씩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 이사야, 어마무시라 39장이나, 예레미야, 물론 66권이 있지만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처럼 앞에 이사야 앞에 39권은 너 그러다 망한대! 계속 망한다, 죽는다, 멸망한다, 그 이야기만 이사야에 주장창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레미야 또 얼마나 깁니까? 에스겔 말도 다 못하죠. 다니엘, 여러분, 앞에 대선지서가 계속해서 죽는다, 망한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그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다 어려워. 이 도대체 언제 끝나냐 말이죠. 호세아도 마찬가지인데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소선지서도 계속해서 그 내용 아닙니까? 망한다! 그 이야기니까 말이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그리고 아내가 남편한테 잔소리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애정이,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제발 좀 돌이켜라, 그만하면 됐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토록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어떤 말로? 이상한 말로, 중요하지 않은 말로, 야, 나는 이런 이야기 제발 좀 듣고 싶은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나?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혹시나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듣고 있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이 설교 말씀이 이단이나 정치 편향적이나 아니면 자기를 높이는 교주적인 그런 설교가 아니라면, 단순히 말이 좀 어눌하고 재미가 없고 어려운 것 때문에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는 고민하고 싶어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전화해서 상담을 해드렸고, 성도님, 요즘에는 다 교회들마다 유튜브로
그 방송을 다 녹음해요. 정말 성도님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때까지 한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섬겨왔다면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목사님 말씀 은혜 받고야 말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똑같은 말씀 천천히 돌려놓고 한 5번 정도 한번 들어보세요. 한 5번 정도. 그래도 은혜 안 되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그냥 무엇이 마음에 안 들면, 무엇이 나하고 잘 안 맞으면 획획 돌아가는 이 참 암울한 시대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중심에 뭔가 묵직한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자꾸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맞춰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성도들과 모든 울산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들어갑니다. 이제 호세아 10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포도를 맺는데 기왕이면 바짝 말라 비틀어진 포도보다 열매 많이 맺는 무성한 포도가 훨씬 좋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1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호세아의 시대적 상황은 여로보암 2세 시대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로보암 2세 별명이 뭐냐? 북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 잘 나가는 시대예요. 호황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을 안고 지금 1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맞죠? 열매가 풍성하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여러분 경기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은 분명히 축복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뒤에, 자, 열매가 많을수록,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 뒤에 그 땅이 번영할수록, 이것도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잘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자, 여러분, 많이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화시킵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제단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주상은 뭔가 하면 높이 세운 동상 같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4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죠. 교만해서 망하죠. 또 결정적인 것은 우상 숭배에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상 숭배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은 여러분 어려운 말씀 같지만 하나도 어려운 게 없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 열매를 많이 거두었는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상에게도 감사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에요. 그런데 1절은 뭐죠?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상도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 잘못됐지만
성경은요, 은밀하게 구분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 1번요. 자, 다시. 하나님만 섬기는 거 1등. 자, 그런데 2등, 3등이 이제 문제인데, 은밀하게 이야기하자면 3등, 4등이에요. 2등은 뭔가 하면 이것도 안 섬기고 저것도 안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2등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3등은 뭔가 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은 4등이에요. 3등은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우상만 섬기는 게 그게 3등이란 말이죠. 자, 다시 한번. 하나님만 섬기는 거 1등. 이것저것 다 안 섬기는 거 2등. 3등은 하나님 몰라가지고 우상만 섬기는 거 3등. 4등,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하나님도 우상도 이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호세아는 특별히 음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행. 바람 난 거죠. 자기 남편 뻔하게 있는데, 여러분 강단에서 죄송스럽습니다. 자기 남편 뻔히 있는데 기동서방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2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고 아세요? 자,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볼펜 드시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두 마음, 이게 결정탑니다.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랬습니다.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요, 절대로 상태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거보다 몇 배 더 큰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말도 천천히 하면서 이런 개념이 거룩의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은 관계 개념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올인하니 너도 나한테 올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순결한 신부, 그 사람의 여러분 유일한 조건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영접하셨던 거룩한 신부, 그 사람의 유일한 첫 번째 조건은요, 일편단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같은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일편단심입니다. 일편단심. 그게 언제라고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일편단심, 형통한 가운데 있을 때도 일편단심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형통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거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해마다 기도 제목을 던질 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던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범죄할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희락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고 싶지만은 우리는 희락보다는 쾌락을 더 쫓아서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싶습니까? 절제하고 싶습니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말이죠,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통 가운데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항상 하나님만 쫓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로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난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주님만 믿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죠. 오늘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 회개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직분도 있어요. 헌금도 해요. 열심히 교회에서 일도 합니다. 자기는 여러분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을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자기는요 굉장히 젠틀하면서도 합리적이면서도 멋진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그 모든 것들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고, 자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분들이 목사님의 말이 귀에 안 들릴까요? 왜 목사님 말씀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안 찰까요? 목사님이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안 전해주고 자꾸 자기 방향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이상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말이죠.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 숭배는 자기 중심, 자기 절대화, 철저한 자기 중심,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고 이 호세아 시대 때의 이스라엘과 별로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가장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심.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 중심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에 맞는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은혜가 되지만 자기하고 안 맞는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이 절대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영광, 말은 너무너무 잘하지만 거기에는 오로지 자기의 행복, 번영, 자기 잘 되는 거, 축복, 누리는 거, 이게 가장 근간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약간 넘어가서 6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세요.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송아지가 등장합니다. 송아지. 그런데 이 송아지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5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주민이 벳앗웬에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벳아웬이 나오는데 원래 이 벳아웬의 원래 지명은 베델입니다. 베델. 여러분, 베트가 뭐죠? 집입니다. 엘은요, 하나님.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 시대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절기에 따라서 자꾸 넘어가서 남쪽 사람이 되어버릴 것을 염려해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내가 단과 베델에 신전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인도한 여호와다 하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로보암 시대 때 말이죠. 여로보암 1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로보암 1세. 솔로몬 그 아들 때에 남북이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이 있는 그곳을 더 이상 선지자들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벳아웬이라고 불렀는데, 이 벳아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가증한 집, 우상의 집, 사악한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송아지,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장인한테 돈 주고, 여러분 여기 장인이라는 것은 장인들은 그런 장인이 아니라 뭔가를 만드는 장인 말입니다. 그 장인한테 돈을 주고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또 거기서 또 두려워하네. 그 금송아지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 전쟁을 잘하는, 여기에 6절 보니까 야렙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 성경에는 야렙 왕 그렇게 해놓고 앞에 이 돼 있는데 여러분도 이 돼 있습니까? 예, 쭉 내려보니까 여러분 야렙 왕이 어떤 뜻이에요? 싸움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싸움의 왕이 뭔가 하면 아수르의 왕을, 싸움 잘하는, 얼마나 전쟁을 잘했으면 싸움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아수르 왕을 다른 말로 야렙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쫙 붙여 가지고 말이죠, 이제 멸망에 놓이게 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자기의 신, 우리는 볼 때는 금송아지인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야훼 여호와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누구한테 갖다 바쳐요? 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아수르 왕 야렙 왕에게 그것을 갖다 바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들통났습니다. 뭐가 들통나는가 하면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그 베델, 옛날에 베델, 지금은 베다웬이라고 하는 그 가증한 우상의 집, 거기에 금송아지를 벌벌 떨면서 하느라고 섬겼지만 결국 자기가 코너에 몰리고 위험하게 되자 그 여호와를 가져다가 누구한테 바친다고요? 아수르 왕한테 바쳐버리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까? 아니면 그 금송아지는 자기의 행복과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물건이었습니까? 후자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 10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인가? 이 호세아 시대 때 우상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의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결국은 자기 중심성, 자아, 이 깨어지지 않는 자아. 좀 더 나가면 나의 번영과 행복, 이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생각하면서 회개도 하지 않는 기가 막힌 일들이 호세아 시대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번연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호세아서는 우리들에게 웅변처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만큼이나 유명한 호세아의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그것이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고기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묵은 땅이 뭐냐?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을 때 첫 번째 묵은 땅이 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전체 문맥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에게 묵은 땅은요 바로 자아중심성, 지독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살아가는, 그래서 단단해져 있는, 이게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왜 자꾸 이것을 부인하시죠? 그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당신 생각할 때 그냥 신앙, 종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천국에 그냥 갈 것 같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1위가 마더 테레사예요. 마더 테레사. 거기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있고요. 또
왜 그 사람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클 조단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후보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마더 테레사를 훌쩍 뛰어넘는 독보적인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간대. 도대체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건지.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지옥 가도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거도 없어요. 믿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던집니다. 네 자신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냐? 네 자녀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냐? 그게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이 꽉 박혀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단한 땅이 돼가지고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버지 묵은 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우리 스스로 뭔가 애쓰고 노력하면 이것이 기경되는 줄로 갈아엎어지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죠.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자중심성 자기애로 똘똘 뭉쳐있는 이 묵은 땅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기경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 묵은 땅이 기경되느냐라고 했더니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묵은 땅이 언제 기경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비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그 묵은 땅 가운데 이 공의의 비가 내릴 때 우리의 묵은 땅이 갈아엎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가 설교 끝난 다음에 부를 텐데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그 찬양의 말이죠, 오늘 이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기반으로 지었더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여러분, 이 우리 함께 기도해라고 하는 이 찬양이 말이죠,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배경으로 지어진 찬양이더라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우리에게 계속 비같이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를 찾으면서 하나님 우리 위에 공의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공의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뭐죠?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질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가 그 공의를 날마다 심기로 결정하게 되면 그 공의를 심어서 하나님과 우리와 코드가 맞고 질서가 반드시 딱 까고 맞아 떨어지면 갑자기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마구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그런 거짓 고백, 거짓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받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공의의 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끊임없이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심는 순간 인애가 우리에게 본물처럼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공의를 어떻게 심을 수 있을까요? 공의를,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을 때가 되어지면 후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후회하는 것 두 가지. 하나는 그거 내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해버렸구나. 이게 성령 있는 사람에게는 다 후회가 되어지죠. 자,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 두 가지가 공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있고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중돼 가지고 은혜 받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버렸구나. 그것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내가 안 했구나. 그것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하라고 한 것, 이것이 말씀이고 율법이고 공이고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엄격한 하나님의 기준인 그 공의를 내 삶 가운데 계속 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의를 심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원인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은 맥락이니까 제가 성경 한 구절 소개만 시켜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사무엘상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하면서 왕 세워달라고 떼쓰는 그런 장면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사무엘상 12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왕을 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죄악이 얼마나 크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 왜 크죠? 그 주변에 블레셋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주변 나라에 왕이 다 있는데, 주변 나라에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왕을 구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죄악인데, 이 죄악이 크면 그렇게 이야기했죠. 다른 나라가 어떻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들에게도 인간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인간왕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워진 사람 누구죠? 사울이죠. 여러분, 사울이 실패했고 그 다음 왕인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놀라운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굉장한 여러분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실패했고 둘째 왕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승리했던 것처럼, 첫 번째 아담이 이 땅에서 실패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언약을 성취하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실패하고 다윗은 승리했다고 하는 여기에 엄청난 여러분 또 신학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은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 했는데 끝까지 인간 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악이 커서, 그 죄악이 심히 커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죄악이 뭔가? 자, 사무엘상 12장 17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지금 밀 추수할 때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지금 밀추수 때인데 그때 우레와 비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여러분, 재미있으라고. 헛방. 헛방이에요, 헛방.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방이다.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계속해서 지금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마치 전도서처럼 호세아도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뭐와 같은 줄 아니?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지, 하나님도 왕이 되고 우상도 왕이 되고 내 자아도 왕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신명기 1장을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명기 1장에서 그 허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들이 10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안 되시면 헛된 낭비만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이 방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 들어가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낭비, 이런 뜻이에요. 낭비.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10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다면 그건 뭡니까? 낭비죠. 그게 바로 방탕이라는 거예요. 왜 방탕하게 되느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우상도 섬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은 말이죠, 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 양의 개념이 아니라 지배의 개념입니다. 충만은 지배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경이 나올 때는 항상 술과 같이 대비돼서 나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때까지 살면서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셔보셨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게 두 분 보니까 술 마셔본 분이 계시네. 제가 이름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혹시 병권사님 술 드셔보셨어요? 아, 술 안 드셔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화투를 한번 쳐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술을 먹게 되면 그 술 안에 있는 알코올 성분이 나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켜가지고 그 다음부터 견이 되죠. 견. 여러분, 성령 충만도 나한테 가득 차게 임하시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나를 이끌고 가는 지배자가 됩니다. 그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면 우리는 결단코, 여러분, 엉뚱한 데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순종은 시간 단축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부러웠던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33살입니다. 사생에 30년 빼면 공생에 3년 그 짧은 사역을 하시는데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뜻하신 바를 다 이루었어요. 사실 여러분,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매일 아침 예수님처럼 그렇게 피곤한 사역을, 피곤한 하루 일상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미명에 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늘 하나님께 무릎을 조아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지령을 받고 늘 주님의 뜻대로만 움직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과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공의를 심어야 됩니다.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하지 않는 것, 하라고 하는 것, 하는 것. 그 공의를 나한테 심으면 그 뒤에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긍휼, 자비, 사랑이 오지 말라고 해도 본물처럼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의를 언제 심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자, 여러분 저와 같이 우리 낭독자를 잊지 마시고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찾다라는 이 말이요, 원어에 보니까 농사 용어예요. 농사.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농사용어로 바꾸면 지금 여호와로 씨 뿌릴 때니,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호와로 씨 뿌릴 때니. 어떤 씨를 뿌릴까요? 공의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세상이 어떻게 나를 유혹해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씨를, 이 공의의 씨를 지금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뿌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연말이든 연초든 상관없이 우리 늘 충만하여 그분께만 지배받으며 세월을 아끼며 세월과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며 하나님,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뚱아리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결단코 세상에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강기축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놀라운 공의의 빗줄기가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여러분 가운데 쏟아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